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은 나는 언제나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도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 집은 세우지 못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푸념하듯이 내뱉은 이 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기에는 야곱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는 항상 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로 비근하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냥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옷을 사러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입어봅니다. 사이즈가 애매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100 사이즈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소매, 길이, 어깨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부위만 좀 불편합니다. 배가 나오는 부분이 옷을 입으니까 요즘 옷은 또 슬림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이 배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이즈 위에 105 사이즈를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맞고 배만 부위만 편안해지는 그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옷을 입으려니까 몇 시간 맞으러 가면은 100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뱃살을 빼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목욕탕 가서 몸무게를 이렇게 쟀는데 갑자기 보니까 좀 많이 나가겠다 생각했는데 앞자리가 갑자기 바뀌어졌을 때,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졌을 때에 이건 아니다. 제 아들 중에 하나 보니까 2자리 수에서 3자리 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단을 하고 운동을 해서 살을 이렇게 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근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조그마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25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라헬이 누굴 낳았을 때에?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내 고향, 내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부분에서 자녀 낳기 경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토탈 이 요셉을 낳기까지 모두 몇 명을 낳았을까요? 야곱의 아내들이. 네? 아들들은 11명, 딸은 하나, 디나를 낳게 되고 총 보면은 12명을 낳았습니다. 누가 하나 남았습니까?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 남게 되죠. 베냐민은 야곱이 베들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 라헬도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까지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됐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생각해보니까 처자식들은 속된 말로 바글바글한데, 그죠? 자기가 소유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유한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부분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고생을 야곱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외삼촌이 내가 한 일은 외삼촌이 잘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이 요구에 대해서 외삼촌 라반이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게 27절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은거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앞부분에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라반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당장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라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모호한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되죠. 이걸 좀 재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그냥 일이나 해라. 그러나 네가 정성섭한 마음이 있으면 네 품삯을 정하면 내가 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물질에,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에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리브가가 끼고 있던 코골이와 귀걸이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라반이 그 엘리에스를 인도했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여튼 이 라반은 재물을 모으는데 재물에 대한 거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한번 야무지게 속은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은 속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라반을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품삯에 대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31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그런 것이 나오면 자기의 품삯으로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이 제안을 라반이 생각해 볼 때에 아주 흔쾌하게 성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양들은 대부분 색깔들이 뭐냐면 흰색, 조금 더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색깔, 아이보리 색깔 비슷한 그런 색깔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 가운데 혹 하나 돌려변이처럼 아롱진 것이 나오고 또 점 있는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딱 눈에 몇 마리 띄었는데 그거 너에게 그러면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반이 어떤 태도를 취한다면 야곱의 이 제안을 하고 나서 그래 이제부터라고 했다. 이제부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그런 게 양이 나오면 네가 가진다고 했고 그 나머지는 라반이 다 가진다고 했으니까 라반이 이 제안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양떼 중에서 특히 양들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을 다 구분해내라, 가려내라. 그리고 가려내서 그 가려낸 것들을 자기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원래 남아있는 양떼와 거리가 사흘길, 3일길이나 떨어지도록 해서 양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라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지금 있는 것 중에 줘도 야곱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닌데 얼마나 주기 싫고 자기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라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눈에 하나씩 띄는 그것들을 골라내어서 그것도 야곱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다른 양들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양떼들과 3일길이나 떨어 놓는 이 라반의 행위 보면 얼마나 그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다른 양떼와 이렇게 짐승들이 섞이고 있을 때에 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죠? 검은 것이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라반은 3일 길이나 그러면은 도저히 같이 범접할 수 없는 거리로 떨어뜨려 놓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읽지 않았지만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가 머리를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7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빼므로 얼룩울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한때 우리나라에 줄기세포 이래가지고 유명한 어떤 박사님 한 분 있죠. 황당한 그렇게 그런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사라지게 됐는데 황우석 박사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암 줄기세포를 해서 미국의 등록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작이 논문 조작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냥 정말 글로벌 부사를 당하고 말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 유전자 변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치 거미자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러면은 읽을 때에 버드나무와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 나무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나무와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뭘까요? 신풍 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단풍하고 비슷합니다. 단풍과에 있는데요. 이 나무를 버즘나무라 이렇게 하고 부릅니다. 일명 버즘나무. 버즘. 얼굴에 마른 버즘 피는 거 있잖아요. 버즘.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무의 그 겉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떤 나무일까요? 단풍나무가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단풍하고는 다르게, 왜냐하면 이 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가로수에 많이 쓰죠. 잎이 넓고, 그래서 그늘이 좋은. 그 나무, 보면은, 이게 껍질가 벗겨지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치 버즘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해서 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신풍나무입니다. 버즘이 생기는 것처럼 얼룩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무를 새나무, 버드나무와 그 다음에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신풍나무, 이 나무 세 가지를 해서 야곱이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죠? 이것이 진짜 이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새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나 그것을 양들이 핥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어떻게 되겁니까?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양들이 그걸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유전자 변형이나 그걸 마셔서 된 것이야. 그러면 야곱이 이 새 나무를 가지고 실제로 또 이 새 나무가 어떤 효능이 있어서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만 이렇게 막 나오게 됩니다. 많이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43절에 그 부분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 그런데 야곱이 행한 이 행위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을 때에 이때에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미신이었다는 사람이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의 근거. 이게 무슨 나무니까 이런 나무를 먹으면 그런 색깔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한 정말로 유치찬란한 그런 지금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야곱이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엄청난 그러한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어찌되었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다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 고향,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결단, 그 결심, 그 마음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대단히 성공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정말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보통 하나가 될 때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느 때 돌아가냐면 어려워, 힘들어서 도저히 여기서 먹고 살 그런 게 없어서 다시 차라리 고향으로 가서 그냥 살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사실은 보통 기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녀가 많이 얻게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딱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니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창세기 우리 28장 한번 보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게 탈로가 나서 이제 바탄 아람 외삼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도망가듯이 페나나에 갈 때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 이름은 루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듣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게 되죠. 이 베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13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나는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그에게 약속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귀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또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그 아들을 얻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야곱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야곱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반도 아저씨 도망가고 있다가 외삼촌 라반이 그를 쫓아왔을 때에 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야곱의 말입니다. 31장으로 우리 한장 넘겨서 31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부탈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정말로 야곱이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재산이 많이 불러짐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42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아내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중에는 정말로 막 한이 서려 있는 한탄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차지하려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자기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고 커지고 거부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3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원룸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원룸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그대들은 바로 야곱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 장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한이 서려져 있으면 야곱이 이와 같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그네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마지막 6년은
그 양떼들 가운데 자기의 품삯을 위해서 6년 합해서 20년을 정말로 뼈 빠지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보시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욕심에 자기 살기 위해서 미신적인 그런 행위까지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얻기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게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이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겁니다.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고향으로 단순히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외삼촌 집으로 왔다가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식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